잠언 5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될 때 결국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뒤늦게 후회할 일이 다가오게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물 때 자신에게 주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와 함께 귀한 사랑을 잘 나누어 갈 것,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잠언서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그 지혜와 훈계의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음욕의 문제, 이런 간음의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잘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잘못된 미혹을 받거나 유혹을 받아서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1절로부터 6절 내용에서는 이 음행의 정체가 무엇인가 한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요. 중간 부분 7절부터 14절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음행을 멀리하고 매우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뒤늦은 후회가 그리고 오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순결한 가정생활, 부부생활 그것을 힘있게 강조해 주고요. 그런 모든 일에 대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생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가서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근신을 지키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표현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에 이제는 적용을 시키냐면 이런 간음의 문제에 적용을 시키면서 내 소중한 시간들을 이러한 일들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켜갈 것을 권면해 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4절에 보면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중은 숯과 같이 쓴 고통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게 된다. 두 날 가진 양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결국 자기 자신을 해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사지로 내려간다. 또 스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엄숙하게 경고를 해줍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발은 사지,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자리. 죽음으로 결국 나아가게 하고 스올, 무덤을 상징하죠. 스올로 나아가게 한다. 결국 그의 끝이 이런 사망 혹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들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6절 내용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러한 일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대 세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지만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한
감각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성적인 문제들을 이방 종교에서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처럼 그것을 허용했단 말이죠. 신을 흥분시켜서 그 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결국 받아내게 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성적인 이런 혼란들이 고대 세계 속에서는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족장들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 많은 아내를 데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아주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런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서 특히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는 일이 되면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아주 무감각한자처럼 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했던 겁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지혜자도 어떤 말을 고면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에 조심해야 될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이런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은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평생토록 돈을 조심해야 된다. 또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지나친 명예욕이나 이런 것에 욕심부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조심해야 될 문제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런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토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잊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과 11절로 가면요. 음행을 멀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이런 일이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9절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한다. 두렵건대 10절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한다.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게 된다. 14절까지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불행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마치 우리의 눈에 보여주듯이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존영을 상실한다. 이 말은 불명예스럽게 결국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수완을 뺏긴다. 이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입 이것을 빼앗기게 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나아가서는 자기의 몸과 육체가 이것으로 인하여 쇠약하게 되고 만다. 12절과 14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치욕을 당하는 일도 있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은 뒤늦은 후회와 탄식으로 보내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들은 매우
조심해야 하고 멀리 해야 된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훈계를 잘 듣고 이러한 말씀들을 버리지 말아라.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힘써 지키고 이 가정을 통해서 그런 만족과 기쁨을 얻도록 하도록 해라.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5절 한번 가서 보세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우물, 내 샘이 뭘 말하냐면요. 18절 하반절 가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이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토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거룩한 가정 바깥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하겠느냐.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씀을 건네주는 겁니다. 17절에서도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아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19절에 보면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 이 부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순결하게 잘 지켜가는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깨어지고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 가정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게 되면 그 나라가 그것으로 인해서 짊어지는 그 책임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지는 폐해라는 것이 대단히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기초 또 조림의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서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결국 여기로부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좋지 않은 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토록 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또 그것이 어떤 다른 폐해로 나타나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국가적인 골칫거리가 되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사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늘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부관계 안에 잘 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게 되는 일이 교회에 있어서도 건강을 잘 세워가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이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이 살게 되는 이 세상, 앞으로의 세상은 더더군다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더 무분별한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자신들의 실리적인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기준으로 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우리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로부터 1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일들을 다 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전달하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행실들을 다 지켜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악행에 대해서 결국 벌하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 1번 써 있죠. 밑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아리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조사하신다. 살피신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소극적으로는 이런 음녀의 유혹이나 간음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을 굳세게 잘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 또 오늘날 SNS로 인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쉽게 이러한 일들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는 일에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간음의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와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힘있게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팽배해져 있는 이런 성적인 타락과 매우 접하기 쉬운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늘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며 순결한 가정으로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사회의 좋은 기초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오니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